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을 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상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 부하들이 상사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회 안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리더들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권위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서로 비교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아들들을 비교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2 verse 12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Eli's sons were wicked men.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여기를 보면 한글로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문을 보면 one more time. 행실이 나빠. 이것 좀 would you take out?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분의 벨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악의 자식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악의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량자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의 자식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정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직위를 남용합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들, 그 중에 최상의 부위의 고기를 자신들이 임의로 강탈하며 취하게 되죠.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2, 1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This sin of the young man was very great in the Lord's sight, for they were treating the Lord's offering with contempt. 여기에 보면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하죠. The young man. 히브리어로는 하나알림입니다. 하나알림. 나알이라는 것은 10대, 영맨,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알이라는 단어, 이제 복수가 나알림이고요.
단수는 나알입니다. 이 표현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싹수가 노랗다라고 이때 표현합니다. 미카는 잘 배워두세요. 이들의 악은 이후에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그러한 여인들과도 동침을 하게 됩니다. 회막문이 어디입니까? 성소의 회막문. 그 회막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던 장소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계속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불러서 타일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바로 뒤이어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 And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an.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오고요. The boy 사무엘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알, 아까 나알 나왔죠? 같은 표현입니다. 아마 같은 나이였었던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연령. 근데 저자가 의도가 있어요. 같이 나알로 표현한 것은 이 둘을 대조하기 위한, 비교하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나알인데, 똑같은 젊은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한 자들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의 아들들이 비교돼서 기록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어둡고 악한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저자의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알, 사무엘,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2장, 3장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위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쌓여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3 verse 1. Let's read together.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역사가 요셉스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그렇게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문 크리스천 스쿨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회,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온갖 비리로 가득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는 배움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엘리 집안의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의 그 직위를 남용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무엘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그의 마지막 모든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Chapter 12, verse 3.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Here I stand, testify against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Whom have I cheated? Whom have I oppressed? From whose hand have I accepted a bribe to make me shut my eyes? If I have done any of these, I will make it right.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렇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정도로 그는 청렴한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와 그 집안이 왜 실패했는지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히 판결하는 사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권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의 집안에서 잉태됐고 자라났고 그리고 역사의 때가 참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권위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권위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했을 때 그때 그 권위는 자라가고 때가 차서 역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엘리 집안에 살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도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올바른 권위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엄마 한나였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이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가야 되는 때가 1년에 3번입니다. 초막절과 유월절과 오순절. 아마도 그때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작은 겉옷을 사무엘을 입을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같이 18, 19 읽겠습니다.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a boy wearing a linen apron. Each year his mother made him a little robe and took it to him when she went up with her husband to offer the annual sacrifice.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성소에서 자랐잖아요. 이렇게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무엘에게 겉옷만 입혔겠습니까? 한나는 평상시에도 그리고 가서도 계속해서 그를 기도의 옷을 입혀주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시대의 악을 뛰어넘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권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통해 사무엘에게 권위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권위자로 탄생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1 Samuel chapter 3 verse 2. 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세대에 그 세대 가운데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당시가 깜깜해졌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 시대는 함께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3절, let's read verse 3 together. The lamp of God has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자,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는, 거기서 누워 있는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9절 보겠습니다. Verse 9. And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결단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 verse 11 읽겠습니다.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that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of it tingle.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family from beginning to end. 사무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 가문을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경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이 사무엘을 만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엘리는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들은 그 모든 말을 엘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엘리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Would you check the audio? 네, 잠시만요. Would you check the audio?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윗세대가 무능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혁명을 주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가 한 개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Verse 19. 19. Another one. Next one.
The Lor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and he let none of his word fall to the ground.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recognized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자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었죠.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어떤 전 이스라엘 통칭하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찾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도 절망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 당시에도 지금의 가자지구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군인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앞세우고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패해서 다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죽은 아들의 아내죠. 그 아내가 갑자기 진통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읍니다. 이카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No glory.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고 누가 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강력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광이 떠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읽겠습니다. chapter 7 verse 3. And Samuel said to the whole house of Israel,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then rid yourselves of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aroth and commit yourselves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사무엘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회개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 말을 아끼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초막절의 마지막 날 심카토라라고 하죠.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날, 이것을 1년 동안 또 모세 오경 그 토라를 다 읽고 나서 기뻐하며 춤추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불상 앞에서 마약을 하며 날이 새도록 춤을 추다가 죽어갔다는 그 사실, 죽음 그 자체보다도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들을 그냥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우주부터 이러한 저게 홀로그램인지 진짜 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밤이 새도록 그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전에 극심한 분열로 유사 이래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극심하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통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기 원하는 것을 그것만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가짜 기쁨에서 거짓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목마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다른 우상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chapter 8 verse 11.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sovereign Lord,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비전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중에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라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어린 사무엘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옷을 입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권위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보이는 현상과 나타난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탄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권위의 옷을 입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